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성가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음마다 이때까지 하시니 이와 같이 전능에도 일으키를 바라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해사 나를 죽게 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주기를 주소서. 아멘. 교동문 81번입니다. 81번 예배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손수라 주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을 우리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이어서 김필려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선두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사랑과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는 동안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거룩한 복되며 주님 현장에 불러주셨사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10년도 거저다 거저는 말씀
신령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 불가사신 재단을 격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이 분명되게 하시고 수많은 모든 성교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격하여 주시고 청년부를 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학교 생활하는데 함께 하시고 직장 생활하는데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평신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아버지 직장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물질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재단의 11조 감사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이정다 정치인 아버지 국민의 한 사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아버지 화목하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신령들을 등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지금도 수고하신 전방에 수고하는 본향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 비전을 가지고 세계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건강 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계 민족이 다 주에서 하나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세계는 전쟁과 지금과 재난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 인간들을 불쌍히 함께 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평화롭게 일어갔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참한 성도들 발걸음 대초하시고 나오지 못한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병석에 놓이는 아버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속기 회복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고등학교 대학교 아버지 수능 보는 학생들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다리에 서서 말씀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 간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저희들 말씀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선하신
민수기 28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공을 내 음식 가됨을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장식의 삶과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장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를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새벽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아멘. 오늘 봉독한 민수기 2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향기로운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예배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기 전에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민수기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자, 민수기는 BC 1446년부터 1406년까지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준비를 잘할 수 있는지, 또 그들의 재산과 그에 따른 처벌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생활, 광야 생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세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죠.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정한 예배를 드려라 2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 2절, 5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 보니까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쁨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말을 하기를 정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고, 향기로운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배는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려라 이런 말씀처럼 시간이 있고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제사를 때 고기를 태워드리고 내장을 태워드리고 또한 피를 받아서 피를 태워드립니다.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가 향기롭습니까? 향기롭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향기롭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헌신을 가지고 향기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죠. 구약의 회막에서 성전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예배는요, 회개와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그 예배를 통해 강건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정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대 주시는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정한 시기에 상가되게 바칠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해서 드려야 될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죠. 매일 드리는 제사, 일주일에 드리는 제사, 매월 드리는 제사, 그리고 1년의 절기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세분해서 규정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서 15장과 레위기 23장 등에 보면요, 이미 진술된 단편적인 제사 규례를 보충한 종합적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29장 38절로 42절에 언급된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린 제사 규례로서 이 제사는 이스라엘의 제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번제는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끊임없는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 행위는요,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 대상은 각각 다릅니다만 자연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새기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신격화해서 예배하는 종교가 있죠. 그럼 우리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들도요, 살아 숨쉬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경우 모든 제사는 곧 예배였으며 특히 짐승을 잡아 드릴 때에 제물을 선택해서 이제 잡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물을 선택할 때도 반드시 두 가지는 지켜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흠이 없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자, 짐승을 잡아 드렸습니다만 죽은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산 짐승이라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려면요, 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상처가 날 수 있지만 제물 자체를 가지고 왔을 때는요, 흠이 없는 것, 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경우에 짐승을 잡아 드릴 필요가 없죠. 이유는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대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니까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죠. 구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그죠?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짐승 잡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따라 가죽이 잘 안 벗겨지네. 막 힘도 져가면서, 인상도 찌푸러가면서, 피도 튀겨가면서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는 것들이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신약의 백성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 행위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준비해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런 요식행위를 하지 않고도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얼마나 깨끗하게 옷도 잘 입고 오셨어요. 그죠? 피 튀긴 모습으로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요,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말한 산 제사는요, 산 예배를 뜻하는 거죠. 죽은 제물을 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생명 없는 예배, 맥 빠진 예배, 영적인 예배가 뒷받침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죠.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각을 떠서 태워 드리는 그런 예배죠. 또 내장도 씻어서 불태워 드립니다. 그때 연기와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죠. 또 피는 그릇에 받아 두었다가 번제단에 뿌립니다. 여러분, 모조리 불태워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온전히 불태우다는 뜻으로서 호로스카이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고기가 타고 내장이 불에 타는 냄새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과 6절, 8절, 13절, 24절, 29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향기롭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본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나의 향기로운 것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시편 50편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살림의 들짐승, 천산의 생축, 산의 새들, 들의 짐승,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3장, 이사야 43장 1절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은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0절에 보니까 권능도 영광도 이기는 것도 위엄도 천지에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로마서 14장 8절을 보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 것이다. 세계도 만물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도 이사야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9장 14절에 다윗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주님의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를 지혜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을 내 손시키는 화제 몰렸는데 향기로운 것은 저희가 결정한 시기에 상과 되게 바칠지니라. 자,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3과 4개 드릴지니 매일 드려라. 그리고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해질 때에 드려라. 3절 4절에 보니까 쭉 말씀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시간, 즉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드렸던 모든 예배 제사는요 시기도 방법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백성들의 그 규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나면 드리고요 바쁘면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놓고 예배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정해진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때에 방법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받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길 때에 절하다,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입맞추다 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에 예배라는 그런 용어의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종이 주인의 계획이나 일정을 짜는 거 없습니다. 주인이 종의 일정을 정하고요, 너 이런 일을 해라, 지금 이게 급하다 짜주는 거죠. 할 일을 정하고 감독을 하는 것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마음대로 바꾸어 조정할 수 없는 이유는요, 내가 예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2절과 5절, 8절을 보니까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한번 2절과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5절 시작. 자, 8절에도 보니까 끝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과 6절, 8절, 13절, 24절, 27절, 우리 29장 2절과 6절, 8절에 보니까 향기롭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도 무려 9번이나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본문의 경우 제물을 태워 드릴 때에 나는 냄새를 향기롭다고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어떻게 향기로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냄새를요, 향기롭다고 말씀하는 것은 희생을 향기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보다 더 진한 향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8절에 보니까 향을 만드는 방법이 거기에 제시되고 있죠. 첫 번째는 최고급 향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향품을 취하되 모략 500세겔, 그리고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감람나무 기름 한 흰으로 향유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의 종류와 분량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해 주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관유라는 것은 뭡니까? 성전에 있는 기구나 제사장의 몸에 발라 성별할 때 사용하는 기름이 관유입니다. 여러분, 식용 기름이나 미용을 위한 향수가 아닙니다.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 사용하는 향유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법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니까 향유를 만들되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라. 37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고, 또 38절에 보니까 그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뜻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5일째 근무제가 이제 잘 정착이 되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요, 충분한 자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근로 현장에서 쌓인 피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우리가 주일 5일 근무제를 통하여서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신앙을 망가뜨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대로 재물을 태워드리는 제사는요, 향기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향기로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갈 곳 다 가고, 자기 쓸 것 다 쓰고, 남은 찌꺼기로 예배하는 것은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시간과 물질, 노력, 이 재능 모든 것들을 향기로운 예배로 드리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섭리하심이, 주님의 축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거룩한 것을 드리라는 말씀은요, 제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이 새로워지기 전에는 희막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요, 성전인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어요?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있고 동방 박사들이 있죠. 여러분, 만일 그들이 이상한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동방 베들레헴 마을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택배로 보냈다든지 속달로 보냈다든지 인편으로 보냈다면 별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요, 별을 보고 따라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제4박사가 있었는데 길을 잃고 헤매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제4박사는 30년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맸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예배도 쉽잖아요. 그죠? 집에서 TV를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집 옆에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할 수가 있죠. 우리 교인들은 멀든지 가깝든지요, 이곳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보다라고 있고 헬라어로 레트레이아라는 그런 원어의 모습이 있죠. 그 뜻은 주인을 섬기는 종이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일하는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워십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요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죠. 여러분, 예배에 소홀히 하는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합니다. 예배 횟수가 너무 많아요. 예배가 너무 길어요. 우리가 1시간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뭐가 길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요 단순한 요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섬기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싫어한다거나 피한다면 신앙의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자라고 영적으로 강건하려면 섬기는 일을 많이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이고 섬김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소홀히 하는 것과 똑같아서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정성으로 예배를 하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꼭 지켜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3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정한 예배를 드려라.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라. 성전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시간과 때에 어떻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향기로운 예배, 희생이 있는 예배, 헌신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정한 예배, 하나님 말씀하신 예배를 드리고 또한 향기로운 예배, 헌신의 예배, 희생의 예배, 또한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을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력이 강건케 되는 믿음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향기롭고 헌신하는 예배, 희생이 있는 예배,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처럼 주님 앞에 정한 시간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헌신하고 순종하는 예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성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